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외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교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들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열주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원래는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원래는 5장 1절을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시아 지방에 가셔서 이 광인을 고치는 그런 내용을 오늘은 사실은 다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기억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에 사실은 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광인을 이제 미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예수님이 또 다른 자신들의 돼지를 또 죽일까봐 예수님 보고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도 이런 돼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나의 어떤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밀쳐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돼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 어떤 돼지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십니까? 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몇 개월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사실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라시아 광인을 고치신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시 한번 배를 타시고 다시 이 유대인 지역으로 건너오셔서 이제 다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부디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그렇게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카톡에 보면은 이제 저희 동창들 이렇게 이제 사이트가 그 카톡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뭐 세계 곳곳에서 사는 이제 동창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는데요.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사는 우리 동창들이 참 요즘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두 가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막 아이들도 봐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점점 이렇게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요즘에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코로나가 이제 아시안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들어왔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요즘 인종차별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도 우리가 뉴스에서만 들었는데 한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 주변에 어떤 마트에서 한 중국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흑인이 그 할머니를 또 때려가지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혐오 폭력이죠. 때려서 그렇게 큰 또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이중고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을 12년 동안 겪으면서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한인들이, 미국 한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12년 동안 겪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몸에서 그냥 하혈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혈루증인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 혈루증을 몇 년을 알아왔냐면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26절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26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제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의사를 만났는데 왜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당시에는 여러분 의사들이 오늘처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의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미신을 믿는 의사들도 있었고 또 주술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던 그런 의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내놓는 그 방책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뭐 어디 강에 가서 뭐 몸을 담가라, 또 어떤 약초를 캐와가지고 너의 그 하혈을 근원인 곳에 그것을 발라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방책들을 그렇게 내놓았겠죠. 근데 이 여인은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진 돈은 다 탕진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 효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병이 악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에서 한번 봤는데요. 한 내과 의사가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 담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피를 쏟았기 때문에, 물론 피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 비정기적으로 이제 피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랬을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철분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마 빈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걸어 다닐 때도 그냥 반드시 걸어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또 때로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거라고 그 의사가 말을 합니다. 또 그 여인은 항상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피골은 상접하여서 삐쩍 말랐을 것이고 또 걸어 다닐 때는 힘이 없어서 비틀거려서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병이 있는 환자구나, 누구나 알 정도로 그런 상태로 이 여인은 다녔을 거라라고 그렇게 내과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혈루병은 또 어떤 병과 거의 동급이었냐면 문둥병 환자와 거의 동급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런 혈루병 걸린 여인, 유출병에 걸리는 이 여인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레위기,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유칠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27절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규례는 어떤 규례냐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어떤 피를 이렇게 유출했을 때 그런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인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주병에 걸리는 사람들, 이렇게 하열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앉은 자리가 부정하게 되고 또 그들이 만지는 모든 물건이나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서 닿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여인들은 또 어떤 또 제약이 있었냐면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저 여인은 죄인이라는 그런 취급을 늘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12년 동안 이 여인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단절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그 여인을 보면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인도 12년 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천벌을 받고 내가 살아야 하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여인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소문이 그 여인에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이제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율법을 고의적으로 범하게 되어지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어떤 벌을 받게 되어지냐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심정으로, 그리고 이 마을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까요? 바로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 이 여인은 비록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소문으로만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받았냐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이제 만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이 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어지면
나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 줄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만져도 이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이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예수님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27절에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더라.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더라. 이 정도의 소문이 아니겠죠. 또 어떤 소문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었더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소문으로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내가 비록 그 예수님을 만졌을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9절에 보면은 실제로 그 여인이 하혈하던 그 군원, 거기가 피가 마르는 것을 이 여인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감기를 걸리시거나 어떤 좀 병에 걸리셨을 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낫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때가 있죠. 이제 내가 나았구나. 자, 그런데 이 여인도 29절에 보면은 그 여인의 몸이 무엇을 느꼈냐면 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몸이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제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31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밀고 밀치는 이 현장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어주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지금 찾고 계십니까?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여인을 굳이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니까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이제 겁이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제가 잡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 여인에게 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이제는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까 27절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무엇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져 온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문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소문은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그 소문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런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여인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라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의 그런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언제 생기는가?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바로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의 안경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또 라디오를 통하여서 또 방송을 통하여서 수많은 소식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어디에 여러분들의 귀를 많이 열어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습니까? 내년에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나? 막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두시면서 여러분 그 소식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3년 동안 공생애 때 가장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은 최우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들어야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선교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라고 제가 그런 설교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할 때 선교학으로 아주 유명한 조지 헌터라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요즘에 삶의 그런 어떤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안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는가?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어떤 것을 사람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냐면 말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이고, 저게 무슨 소용이야.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예수님을 외친다고 예수님을 믿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어떻게 증거돼야 되는가? 첫째는 삶이 아니라 먼저는 말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말로써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로 전하는 이 복음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자꾸만 삶의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복음으로, 제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없지만 제가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보여주어서는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전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말로써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로써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해서 열매를 맺어지진 않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언젠가는 그 뿌려진 어떤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라는 이 사실은 믿음의 내용인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작동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하고 싶어하는 말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몇 가지 기적이 나오냐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연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적은 몇 가지밖에 없냐면 딱 4가지밖에 안 나와요. 4가지. 그러니까 믿음과 연관해서 어떤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 사건이 4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 가장 먼저 믿음과 연관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로 기적과 연관해서 믿음을 언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냐면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로 언제 예수님께서 기적과 연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주에 보실 야이로의 이 사건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야이로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으로 가시는데 도중에 어떤 전가를 받게 되어지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믿으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이 야이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언제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함을 받았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믿음으로 해석했던 그 장면은 몇 가지밖에 없냐면 이 4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사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중풍병자, 혈루병 걸린 여인, 야이로, 그리고 바디메오. 이 사건들은 다 공통점이 하나씩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장애물. 이게 바로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무리들이 맡고 있었었죠. 그렇죠? 이 여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이 여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 이 여인에게는 또 어떤 장애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의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어떤 또 장애가 있었습니까? 또 사람들이 잠잠하라라고 하면서 또 이 바디메오를 또 막아섰었죠. 야이로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벽이 있었습니까?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딸이 죽어버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런 장애가 있었는데 다 이 공통점이 또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비록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장애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장애를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해버려요. 아, 이것이 그냥 내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비록 그 앞에 장애가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오게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라는 말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움직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만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기독교적인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돌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구나, 아,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 문제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내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기독론적인 그런 운명론에 빠져 사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애를 돌파하시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가? 3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저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평안.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이것은 어떤 평안이냐면 그냥 내가 병에서 그냥 내가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완전한 평안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평안, 에이레네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 평안은 오직 누구만이 줄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라고 부르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뒤로 가시면 평안히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단절을 받아서 이 여인은 돌아갈 곳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라라고 말을 해요. 누구에게로? 너희 가족에게로, 단절된 이웃에게로, 네 마을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또 은혜를 베푸십니까? 단절되어진 인간과의 그런 관계들, 단절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단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뒤를 보시면은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육체의 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어떤 구원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4절을 정확히 보시면 여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어떤 구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그 영혼의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병 나을 거면 굳이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죠. 왜요? 그냥 의사를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돈을 벌면은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돈이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주는 그런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구원은 완전한 전인격적인 나의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분들, 나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가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런다면 이제는 그 장애를 여러분들이 극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수신학교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지위를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서로 밀치고 밀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살결을 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었습니까?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나의 앞에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구경꾼으로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은 항상 무리의 수준의 믿음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고 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